고등학교 다닐 때 제 어머니 그 생신에 제가 반지를 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손톱에 때가 낀 그 엄마의 그 손이 싫어서 화려한 반지를 끼우면 엄마의 투박한 손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용돈을 모아서 반지를 샀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한동안 차고 다니시는데 거기에 그 알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 알이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반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알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 알.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차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좋은 반지를 사드려야 되겠다. 그때 다짐을 했는데 아직도 제가 사드리지를 못했어요. 반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 알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는 그 반지 알같이 빛나는 그런 보석들이 성경 안에 총총히 박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하실 것은 제가 지난번 감기 앓고 난 다음에 이명 증세가 왔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소리가, 제 소리가 제 귀에 지금 안 들리고 있어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마치 비행기 타면 귀가 꽉 막히는 것처럼 막혀진 상태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 성경 안에는 그런 보석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지요. 고린도서를 보면 거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분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 분명합니다. 왜? 그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마치 모든 은사를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특정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그 은사가 묻혀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방언도 다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패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면서 거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고자 하는 행위 중심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율법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이후에 율법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능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니 그 복음을 방해하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로마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에서 저 멀리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날 로마서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방황을 하는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양한 생각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가? 정확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왜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흔들리는가? 그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왜 갈피를 잡지 못하는가? 그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이 내 가정에 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이 이 민족, 이 교회 안에 있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흔들렸을까? 그것은 잘못된 복음,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로마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쇠를 가지고, 그 털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것은 베드로가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베드로 그의 순교 위에, 그의 키 위에, 그가 고백한 그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교회는 어디에 어떻게 세워졌을까?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으로 이곳저곳에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것이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거에 사울이었던 그를 바울로 만드셔서 왜 그를 사도라 칭함을 받게 하였는가? 사도는 아무나 사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를 12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12명 안에 바울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본인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12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사역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2명의 사도와 늘 부딪혔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 12명은 진짜 예수님의 12명의 사도이지만 여기 한 명, 이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2명의 제자가 네가 왜 사도야? 우리가 사도지. 이 12명의 제자는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바울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왜 바울이 굳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과거의 터키 지역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하면 거기에는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그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몇이나 그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전에는 저짓거리 하고 있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더니 저게 뭐 하는 짓이래? 결국은 유대 땅에서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선교사가 된 그 이유는 자기의 고국 땅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찰이 매우 심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그럼 틀린 이야기인가? 아니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피부를 맞대고 잠을 자지는 않았지만, 식탁에서 같이 밥을 드시지는 않았지만, 같이 복음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는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오늘날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의 사울이었던 그는 자기가 늘 베냐민 지파인 것을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그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을, 자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이 존재인 것을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온전한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자랑거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기의 출신, 가문, 무슨 파에 속해 있는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지, 그건 자기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조리 다 버리는 행위요, 모조리 다 배설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즉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라 할 수 없겠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제자의 본질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모두가 다 한 초점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 이야기가 구약으로 꽉 차 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약속을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약속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십니다. 앞이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오실 때 길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로 인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옥 같았고 더 이상의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오심으로 인하여 참 생명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1절에 택정함을 입었을 때 그걸 아무나 택정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봤던 사람, 우연히 찍어서
너 내 제자가 되거라. 그거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울을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이 일을 이미 다 알고 보시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핍박자 사울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을 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것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아무 몸을 통해서 빌어온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 다윗의 혈통, 마지막 요셉을 아버지로 두고 있던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게 되었고, 그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아이들이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그 유리가 희미하잖아요. 그 제거하는 방법은 드라이를 잠시 켜서 그 희미했던, 불투명했던 그 거울을 대기만 해도 금방 다 보이죠. 적어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 앞에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복음을 들여대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그곳에 복음을 들여대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거기에 복음을 잇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시는가? 그것은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이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왜 내 삶만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 앞길이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거기에 복음의 잣대를 들여대고 복음에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